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마 모내기가 벌써 된 데가 있고 지금 이제 모내기들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 세지 쪽에 가보니까 벌써 이게 모내기 한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내기를 예전에 해봤습니다. 아주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에 어느 지인이 있는 그 지역에 한번 가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를 어떻게 심냐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찍으면 된대. 그래서 바지 걷고 들어가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한참 찍다 보면서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지렁이가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삐뚤빼뚤해서 아무리 줄을 띄어놔도 나는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옆에서 보다가 안 된다 봐. 나보고 나오래. 망친다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나 뭐 하면 좋으니까 줄뛰기 하래. 그래서 줄 이렇게 붙잡고, 자, 줄 넘겨! 그러면 줄도 넘기고. 그게 내 최초의 모내기 시작이자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모내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손에 이렇게 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하겠지만은 요즘 이항기로 그냥 다 하잖아요. 그냥 기계가 다 이렇게 주르륵 하면서 다 미는데 어느 천년에 그거를 밀고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 촌인데 굳이 전원교회라고 우기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볼 땐 시골 깡촌인데 굳이 전원교회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듣기가 기분 나쁘대. 시골교회라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촌교회라 그러면 그래서 농촌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전원교회입니다. 저 순천에 가면 정원에 삽니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 해놨잖아요. 사실 따지면 순천도 촌인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정원을 꾸며놔가지고 아주 지금 뭐 대박이 그냥 터졌다 그러는데 뭐 뉴스 보니까 300만 명이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플랫폼이라 그래요. 이 플랫이라는 것은 이제 평평한 폼은 이제 장소인데 근데 우리는 플랫폼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면 기차가 연상이 됩니다. 그 기차역에 이렇게 가게 되면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쫙 있다가 기차가 오게 되면 타고 내리고 아주 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편하게 좀 오고 편하게 좀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의 모습이 옛날 생각하다 보게 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세월 나도 사실은 뭐 오래 산 건 아닌데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요. 나도 옛날에 어릴 때에 물지에 지고 다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공동수도라 그래가지고 수도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지게에다가 이렇게 물고리 이렇게 해갖고 뭐 별로 안 해봤지만은 어쨌건 그 물지개도 내가 봤던 시대.
옛날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석유를 이렇게 호야라 그러죠. 거기다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등 달고 이런 시대에 나도 살아봤고 흑백 텔레비만 나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칼라 나올 때 되는 막 기가 막힙니다. 그때 아주 재미나는 그런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타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면 그냥 그것만 보러 그냥 근데 그거 보는 장소가 만화가게. 그래서 만화가게 쫓아가가지고 그거 보고 막 그런 적이 옛날인데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거는 뭐 라떼 얘기하게 되면 이건 정말 시대가 정말 안 맞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산수를 잘한다 그래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1, 2, 3, 4, 5, 6, 7 곱하기 1, 2, 3, 4, 5, 6, 7 답은?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빨리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1, 2, 3, 4, 5, 6, 7 곱하기 1, 2, 3, 4, 5, 6, 7을 딱 하면 엔터하게 되면 답이 착 나오죠. 기계만도 못한 인간이. 그럽니까? 계산기만도 못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계산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장비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암산을 못한다고 계산기만 못하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의 모습은 옛날 생각에 늘 있다 보니까 늘 뭔가 모르게 지금 이게 시대가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색해요. 옛날에는 통장 들고 늘 은행에 다니던 그런 과정이 정말 정겨웠어요. 하다못해 성경책도 늘 가슴에 이렇게 끼고 심장 가까이 끼야되고 이렇게 들고 다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어떤 때는 핸드폰에 성경책 다 있고 어플이 있어가지고 찬송가도 다 있습니다. 나는 패드에 다 깔아놨어. 급할 땐 그걸 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어디 뭐 몇 장 몇 절 그냥 단어만 알면 치면 그 귀절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 옛날 스타일을 우리가 우긴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죠. 애진간한 공사도요. 이젠 포크레인이 와서 다 작업을 하지 삽 가지고 하지를 잘 않습니다. 조그만 거는 물론 삽하지만은 이 기계의 모습이 그만큼 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던 선택의 모습은 늘 옛날 내가 해왔던 버릇, 내가 해왔던 습관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여러분 세탁기라 그러면요. 늘 수도를 연결시켜야 우리가 세탁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 물을 이용해야 세탁기가 됩니다. 그런데 물 없이 세탁기 지금 있습니다. 물 없는 세탁기. 이게 과학자들이 내가 그 공학 박사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LG에서 만들었던. 근데 아직 이거 시판이 안 됐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지금 됩니다. 표면 장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그런 때와 이런 거 다 분해시켜가지고 다 날려버려. 물 없는 세탁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세탁기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정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의 그 학교에, 미국 학교에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이제 본 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 우리 한국 학교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칠판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칠판 아닙니까?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배우고 이게 우리가 익숙하고 옛날에 학교 때는 늘 선물이 뭡니까? 연필이었어요. 교회 다닐 때 선물 중에서 연필 굉장히 좋아요. 노트 공책하고 연필 주면 너무너무 좋은 시상품이었는데 지금 누가 연필 쓰고 다녀요? 연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책도 안 들고 다녀. 칠판도 없어.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모습으로 교수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천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옆 동네 한평에 지금은 이제 이상희 군수라고 이제 좀 바뀌었지만은 예전에 이석형 군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해갖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왜 유명하냐면 본래 이 사람이 PD 출신인데 나비에 미쳐가지고
나비에 꽂혀서 그냥 그거 가지고 나비 축제를 벌였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석경 전 군수가 2008년도에 일본의 호구현에 있는 그 금괴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30억을 들여가지고 황금 박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나비 축제 그거 오픈하는 거 나도 보긴 많은데 황금 박쥐를 30억을 들여서 만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합니까? 지금 국가 예산 낭비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엊그제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 그게 30억 가지고 황금 박쥐 만들었는데 지금 140억을 호가됩니다. 말도 안 되는 횡재를 한 거예요. 이걸 보고 2019년도에 저 신안에서 그냥 그 조례해가지고 우리도 뭐가 좀 만들자 그랬는데 반대가 워낙 세가지고 부결됐어. 신안에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아마 거기도 금으로 뭐 만들었으면 지금 금값이 뛰어가지고 뭐가 됐겠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선택한 때에 따라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초창기 때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때 한참 새마을운동 막 일어날 때 제일 많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경부고속도로 깔아놓은 거잖아요. 고속도로 업적만큼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깔 때요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반대 엄청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쪽에 길이 얼마나 많이 뚫려 있습니까? 도로가 확장되는 거. 로마가 발전된 거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였어요. 발전되는 사람의 앞을 보는 사람은 선택의 모습이 남들보다 좀 탁월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 나가도요. 매일같이 전도 나가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만나서 그런 얘기해요. 그냥 맨날 건빵 들고 나가고 콩나물 들고 나가고 요즘은 그 건빵 들고 나가더라고요. 늘 매일 나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나가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간대. 그러면 그렇게 콩나물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빵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제가 배워가지고 이제 빵까지 만들어가 빵 들고 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냐니까 아무도 안 온대.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럼 뭐하라 그 짓을 하냐 그러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목사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의정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지금 전도가 옛날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대. 요즘 옛날에는 교회 오게 되면 이쁘다 잘했다 그러고 만져주잖아요. 지금 만졌다가는 이거 희롱이에요. 못 만집니다. 애들. 그냥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애들 데리고 뭐 교회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게 되면 납치로 막 신고 들어온대. 이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지금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하나 더 나올게요. 강원도 화천에 가게 되면 산천어 축제합니다. 그죠? 1월 달에 해요. 사람들 엄청나게 모인대. 산천어 축제할 때.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산천어가 한 마리도 없답니다. 근데 산천어 축제를 한대요. 트럭으로 다 실어갖고 와서 거기다 부은대. 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진짜 화천에 산천어가 없어가지고, 산천어는 일급수에서만 사는 그 고기이기 때문에 애진가는 데는 없답니다. 트럭으로 그냥 거기다 그냥 가서 붓고, 그걸 가지고 축제를 벌려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생각의 아이디어가 굉장한 모습이죠. 우리가 왜곡된 정보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망상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요.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외친 말씀이에요. 사실 29장에 가게 이제 29절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정말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럼 유언이라 그러면 뭡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언 아니겠어요? 그 여호수아서는
이 유언에 대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갈 때도요. 선택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옵니까? 눈 뜨면 주일날 되면 눈 자동으로 눈 딱 떠가지고 그냥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와야 되는데 또 무슨 뭐 연락이 오고 뭐 무슨 뭐 만나자 그러고 뭐 전화도 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도 난 가야 돼.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관심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용사나 이발사들은 관심이 머리에 가 있죠. 신발 가게 하는 사람은 관심이 밑에 가 있습니다. 옥장사 하는 사람은 관심이 겉에 가 있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로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에 있습니까? 관심이 다 달라.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좀 검색하다가 보니까 뭐 희한한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뭐라 그러나 그 유튜버들이 많은 그런 이 팔로워들을 얻으려고 무리하게 사기치는 장면이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들어. 의욕을 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가 이걸 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는데 뭘 마음먹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마음먹을 때에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설 때가 많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뭐 사고가 나려고 꽝 하게 되면 뭔 소리가 납니까? 엄마야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 나오겠어요? 아빠야 그러겠습니까? 오 주여.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훈련하고 다니더라고요. 푹 주여, 푹 주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운전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아니 푹 주여가 뭐야 그랬더니 그때 한참 서울 시내 지하철 공사장 많이 있어가지고 그 위를 지나갈 때면 달랑달랑달랑 합니다. 그냥 철판 위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그때 서대문에서 한번 푹 꺼진 적이 있어. 지하철 공사할 때. 푹 주여. 그러니까 자기는 떨어지기면 주여 소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훈련을 그렇게 한대. 그래서 운전하고 푹 주여, 푹 주여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별별 일 다 생겨.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자꾸 합니까? 적응을 자꾸 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거룩한 본능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본능이 내 속에서 주여 소리가 먼저 나와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주여 소리가. 뭐 좀 저게 되면 하기야 어메 소리가 먼저 나올 수 있겠어. 나도 요즘 하도 입이 배갖고. 근데 주여. 이게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선택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이리 선택해라, 저거 선택해라, 그리고 끌고 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조종당하는 로봇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종당하지 않아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 해나 별, 달 이런 것들은 자연의 질서라 그러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해 버렸잖아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근데 선택에 우리가 늘 할 때 뭔가 생기냐면 계산하게 되죠. 이러다가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이거 희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거침없이 베팅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투기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뭐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먼저 나오는 생각,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선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임도 은혜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자녀를 낳고 어떡합니까? 잘 길러야 되잖아요. 잘 길러야 되는데 이게 환경이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애가 셋이라 되는데 하여튼 고만고만해.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요즘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많지 않나?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요.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나가는 게 더 많대. 그리고 맨날 힘들대. 그 힘들면 그냥 어디 고아원에 주든지 보육원에 주든지 일을 내다 말았지. 그러다 내 주먹 날라올까봐. 힘들다고 보육원에 맡기고 고아원에 맡기고 그럽니까? 그냥 끼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책임지는 것, 책임도 은혜입니다. 가장 책임성이 없는 정말 그 소속의 그냥 그 어떤 그런 주체성이 없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래.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소리. 아주 듣기 싫어요. 아니 가슴에 꽂혀 그런 얘기 들으면요. 교회가 여기뿐은 아닌 건 맞죠.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빠. 우리가 이 요즘 화단이 텃밭으로 바뀌어가지고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텃밭이 뭐라 그럽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심어주지. 그럽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심는 거지 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때에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마약을 선택하는 애들 있잖아요. 좋은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한 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 보니까 옛날 에브라임 산지 그린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던 그 세겜인데 그게 옛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그 지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옆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뭔가 세겜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와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장막에서 이제 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그곳에 단을 사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수가성입니다. 이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정말 그 귀한 어떤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는 내가 죽은 뒤에는 내 고향 땅으로 보내다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장돼서 묻힌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의 거의 요셉의 묘가 이장이 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의 모습인데 정말 그 세겜,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런 은혜 받는 장소가 있고 누구나가 기억나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주 안디옥 교회. 수많은 안디옥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나주 안디옥 교회가 가다 보게 되면 광주도 있고 저 완도에도 가다 보니까 목포에도 있더라고요. 없는 데가 없어. 안디옥 교회가 정읍에도 있고 물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이 나주에서는 공식명이 나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합회 쓸 때 나주를 꼭 붙여버려요. 다 나주지만은 우리는 공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찬양들이 있죠. 가끔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냥 네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찬송. 바로 은혜 받은 찬송. 그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이 자리를 기억할 때 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4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정말 그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들, 그 부르짖음이 참 많았습니다. 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칼이나 활 이런 것으로 정말 그 아모리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해서 먹고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의 모습이죠.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 받는 자리에서 호명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살면서도 양다리가 많아요.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아니, 신앙은 선택입니다. 양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양다리의 사실은 따지고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지들 입맛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선택이 나라를 바꾼 일이 있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정말 그 모든 매사에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될 때가 있느냐? 사실은요,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그 반대적인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한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세종을 부를 때는 대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세종왕 그러지 않고 세종대왕 그러는데 1443년도에 한 세종이 우리나라 글을 창제를 했습니다. 근데 창제할 때에 가장 지편전 학자 중에 부제학을 지냈던 최만의 사람이 극렬하게 반대했다라는 거죠.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는 중국의 은혜로 사는데 그러면 왜 한국은 한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선은 정말 4대 중국의 어떤 배반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그냥 막 상소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세종대왕이 결정 내리기는 이것은 백성들에게 편리한 글이다. 나라 말씀이 뒹귀게 달아 글자로 서로 삼아띠 아니할세. 이게 훈민정음 그 내용 아닙니까? 중국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문 문화지만은 사실은 한글을 우리가 필요하게 쓰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만리가 아무리 정말 상소해도 그것을 다 없애고 창제하고 말았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중하게 선택한 것을 섣부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죠. 잘 되면 성공이고 못 되면 실패 같죠? 아니에요. 못된 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된 게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 섣부른 판단은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잣대를 대고 정말 이 자동차를 비유할 때 고급 세단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면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에 대한 의미를 놓고 보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선택의 창의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우리가 통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알고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갈 때에 따라서는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비옷이 나오고 그래서 필요한 게 코트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옷 입으면 괜찮죠.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비옷을 입어야지. 영국이 이 버버리가 유명한 이유가 그게 그 나라 영국은요. 늘 비 오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래서 늘 비옷을 입습니다. 그게 버버리예요. 그게 레인코트입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춘하 추동. 여름 옷도 있고 겨울 옷도 있고. 지금 우리가 겨울 옷을 입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운데. 지금은 반팔 입잖아요. 그러나 또 추우면 코트를 입어야지. 옷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들 택할 자를 택해라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택합니다 라고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좀 불리하게 보이고 지금은 좀 약하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좀 그냥 막 속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가 와도 따라가야 되고 눈이 와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빗나가면 큰일 납니다.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 뭡니까? 탈선이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기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앞에서 조종사 한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해야 돼. 그 사람이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조종사를 운전하는 사람, 운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뭘 타게 되면 저 사람 안전운전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 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늘 매사에 깨어서 선택을 할 때에 시대를 통찰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자리를 딱 보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5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온 30년은 문제가 아니, 앞으로의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